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상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한 주가 부교육자들이 새벽 큐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기간 가족과 친지와 화목하고 즐거운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가 복된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족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전 저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초라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장면을 구경이나 하듯이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성전에서 끌고 온 것도 무례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을 방해하고 소란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시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여자를 떠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불륜 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현장범이요. 당신은 현명한 선생 아니요?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어떻게 처치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의 꾸민 음모요 또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살려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두 법 중 어느 것 하나에는 꼭 걸리도록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함께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느냐 라는 글을 쓰셨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들을 하나씩 쓰고 계셨다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시다가 준엄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에 또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에 찔렸고 그들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양심에 찔려 돌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미화하거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여인의 죄가 돌을 맞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가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로 나올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여인이 끌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으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 길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 여인에게 끌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길로 도래마다 죽는다라는 극한의 상황에 모든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성경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끌려왔다라는 말은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소망 없이 끌려왔고 죄 가운데 절망으로 끌려왔고 죄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안고 끌려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이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우리는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십자가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과 회복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넌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양심에 찔려 물러간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다 어찌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안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삶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님 주시는 구원과 용서와 생명을 얻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